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에게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를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곱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알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창세기를 넘어 시편을 설교할 수 있는 은혜 감사합니다. 저는 시편을 좋아합니다. 네, 좋아할 것 같죠? 네, 시편은 정말 기도가 뭔지를 알려주는 정말 너무 좋은 교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가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과 이 시편의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진실한 기도가 뭔지를 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기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기도는 호흡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호흡은 살아있다는 증거죠. 죽어있으면 호흡을 못하죠. 그런데 이제 살아있으면 육체의 호흡은 자동으로 저희가 되는 것 같지만 이 영혼의 호흡은 참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몸은 살았지만 살아도 산 게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호흡이 멈춰서 죽는 것을 질식사라고 하죠. 이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은 저희의 영혼을 참 끊임없이 끈질기게 질식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압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올려드린 기도가 바로 오늘의 시편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토로를 고백하는 적나라한 기도입니다. 혹시 그 가위에 눌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전에 이제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름을 막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제 부르면 풀리기 때문에 입을 막
열려고 막 씨름을 하고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 이름을 탁 부르면서 이제 터져 나오듯이 부르면서 이제 깨어나게 됩니다. 이것처럼 저희가 정말 숨 쉬지 않으면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발버둥 치면서 올려드린 그 기도가 정말 살기 위해서, 숨을 터뜨리기 위해서 올려드린 기도가 바로 오늘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또 질식을 시키려고 영적 전쟁들이 또 있겠죠. 오늘 하루 속에서. 그 속에서 정말 이 기도를 저희가 드림으로 숨이 터져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숨길이 트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다윗이 앞뒤 없이 갑자기 막 기도를 막 쏟아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 막 짧은 문장으로 빠르게 막 기도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주님 싸우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 몰아내 주십시오, 막 살려주십시오, 죽이려고 합니다, 막 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냥 뭐 앞뒤가 없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막 얘기가 없습니다. 네, 왜 공격하는지 얘기도 없습니다. 일단은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살아야 되니까 네, 그 감정 터져 나오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감 없이 그냥 이제 기도하는 거죠. 느껴지는 대로 주님 앞에 뭐 이렇게 우리 대표기도 하는 것처럼 그런 거 없고 바로 그냥 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이제 숨을 돌리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제 썰을 풀을 수 있게 된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정의 문을 열면서 시작하는 기도가 저에게 기도가 되어서 언제든 우리 하나님 신뢰해서 감정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두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다윗의 기도, 저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저희의 살 길이 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 보면은 아무리 힘들고 막 소리치고 싶고 답답해도 길거리에서 막 모르는 사람 붙잡고 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막 너무 힘들고 애타고 막 어디 가서 막 얘기하고 싶어도 아무에게나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분이라면, 보통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이라도 나를 좀 아는 사람, 내 상황을 좀 이제 이해해 줄 수 있겠다,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은 뭐 홀로 지고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요즘은 TV에 그런 모습이 많이 안 나오지만은 예전에 TV 보면 이제 갑자기 실직하신 아버지의 모습,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에게 여보 출근할게 하고 나오는데 회사 안 가고 그 근처 공원 가셔가지고 이제 막 혼자 멍하니 앉아 계시고, 아니면 뭐 구인 구직 광고 보시고, 이런 아버지의 모습들이 종종 나왔던 것 같습니다. TV에서. 그렇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남성분들은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털어놓기 어려워하고 이제 홀로 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통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성분들은 비교적 남성분들보다 좀 더 속마음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감정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시죠. 근데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다를 것 없이 사실은 여성분들도 대화 많이 하지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그 어려움들, 감정들을 100% 이렇게 가감 없이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100%라는 것이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감정도 사실은 두려운 감정이 있는데 두렵다고 표현을 못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또 슬플 때도 있죠. 슬플 때도 있는데 슬플 때도 슬프다고 말을 못하고 화를 또 내고. 네, 저희가 좀 표현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느낄 때도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죠. 화를 낼 때가 있죠. 솔직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진심을 말할 수 있는 내면의 상태가 참 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 감정까지 솔직하게 얘기하려면 내 상황을 포함해서 정말 또 다른 신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믿을 만한 그냥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전하다, 기댈 수 있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더 깊은 그런 신뢰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뛰어나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거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비참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더라고요. 보통은. 그래도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감사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내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고, 정말 나를 그냥 바라봐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바라봐주는 사람. 이 사람이 이해함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그 신뢰를 주고 마음을 열고 감정을 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믿음이 신뢰잖아요. 근데 이 신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저 정말 너무 힘들고 주님 제 삶이 이렇고 제 마음이 이래서 순종하기 너무 어려워요, 주님 못하겠습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또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것이죠. 저의 마음의 모든 걸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오히려 그때 주님께서,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힘들지?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내가 내 능력을 보여주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눈을 열어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가 저에게 바로 영적인 숨이 틔어지는 순간입니다. 제가 이제 노래를 배우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게 바로, 보통 이제 발성에 대해서 막 저희가 막 이렇게 하면서 고민하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호흡이더라고요. 호흡. 이 호흡이 안 되면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 기본적으로 호흡이 뭐죠? 호랑 흡인데, 이게 이제 들숨과 날숨, 이거를 이제 합쳐서 호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잘 뱉는 겁니다. 네. 저희가 심호흡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심호흡 깊게 들이쉬세요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깊게 들이쉬는데 사실 그냥 깊게 들이쉬려고 하면 생각보다 깊게 호흡이 안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생각보다 호흡이 안 되고, 진짜 깊게 호흡을 하시려면 처음에 호흡을 끝까지 뱉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후 해서 끝까지 빼고 마시면은 그냥 깊게 마시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호흡이 깊게 들여 마셔집니다. 훨씬 많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많이 마시려고 할 때보다 우리의 것을 온전히 뱉어낼 때, 그때 온전히 깊은 호흡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더 깊게 마실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고 힘차게 노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도 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음도 온전히 새로운 숨을 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속에 있는 숨부터 먼저 완전히 내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뱉은 만큼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역설적이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정말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를 고백해야 됩니다. 남김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처음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주 그냥 긴 못합니다를 막 주고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저는 이런 상황 때문에 저의 능력 때문에 못합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남김없이 토론하는 것이 중요한 믿음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어려운 것, 나는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 정말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호흡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므로 동시에 기도의 원리이기도 할 것입니다. 네, 호흡이 기도이기 때문이죠. 제가 결혼할 때가 25살이었습니다. 네, 저희 아내는 그때 30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아내에게 교제를 하자고 얘기했을 때가 23살입니다. 네, 그때 아내는 27살이었겠, 아닌데 8살이구나. 28살이었겠죠. 5살 차이니까. 그때 이제 저 어땠겠습니까? 군대도 안 갔죠. 네, 직장 뭐 당연히 없죠. 학교 다니고 있고. 근데 이제 아내는 27, 8살이니까 결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고민을 할 시기. 저 요즘은 또 많이 늦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받겠습니까? 23살짜리 아이가 와가지고, 아이는 아니지만 많이 어린 친구가 와가지고, 이 어린 친구가 치기 어린 나이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지금 결혼을 준비해야 될 때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네, 제 고백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 나름 진지했습니다. 그냥 연애가 아니었고 나름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네, 물론 막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막 합시다 이런 게 아니었고 이제 잘 상담을 받고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고 이렇게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아내가 딱 얘기를 듣고 저랑 이제 진지하게 교제를 하고 이제 결혼까지 생각을 했어야 됐으니까. 근데 이제 저를 결혼 상대로 보기에는 볼 수 없는 이유가 100가지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저는 기도하자고 했고 같이 기도했는데 저는 응답을 이제 은혜롭게 딱 받고 이제 했지만 아내는 굉장히 어려웠고 그걸 다 이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 이제 토로를 한 것이죠. 하나님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론을 한 문장으로 끝내셨대요. 해리마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네, 놀라운 말씀을 무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 아내의 마음이 변화가 된 것이에요. 제가 그리고 일주일 뒤에 만났는데 갑자기 23살의 그 청년이 그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네, 역사적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호흡할 때 그 문제 하나님께서 간섭할 수 있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일이 순종할 수 있는 일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호흡을 저희가 그냥 포기해버린다면 불가능은 그대로 불가능으로 남을 것이고 불신앙은 여전히 불신앙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저희가 그 씨름을 주님과의 호흡을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그 불신앙을 진정한 신앙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순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호흡이 뚫리는 오늘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개인적인 현실도 있지만 한 가지의 현실을 더 나누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다시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나님께 막 그렇게 심판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강하면서 동시에 불의한 자였습니다. 이 강함과 불의가 함께 만나게 될 때 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돈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때 그 사회는 고통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처럼 저희가 기도는 못하겠지만, 왜냐하면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저희가 받았지 않습니까? 좀 달라야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의 현실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역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왜냐하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기도하는 백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늘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나의 현실을 부르짖으며 동시에 저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와 이 나라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최근에 한 주간을 이제 나라를 위한 새벽기도 하자고 하셨을 때 너무 감사했고, 제가 물론 이제 연약함으로 매일 나올 수는 없었지만 나올 수 있을 땐 교회에서, 또 없을 땐 처소에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 참사를 보면서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느꼈고,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사회로 변화시켜 주시라고 기도했고,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부패했다고 말하지만 저희는 소금으로서 이 나라의 정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화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성령 집회 때 정말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를 터져나오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통하게 하시는, 정말 숨이 터져나오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솔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구하시고 열강들 사이에서 이 경제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는 리더십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나라 안팎으로 휩쓸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현실을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 나라의 현실과 세계를 올려드리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주님, 우리의 현실, 나의 현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숨을 쉴 수 있는, 우리의 숨이 매일매일 터져나와 살아있는 자로서 생생하게 영적으로서 살 길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우리 삶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문제와 고민 앞에서 주님께 다급히 부르짖고 감추지 않고 온전히 내뱉음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자, 구원을 얻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둘째로 국제 정세와 그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중보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현실을 주님께 토해냅니다. 이 나라의 긴박한 정세 속에서 살 길을 얻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혼란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고 이 열강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설 수 있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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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